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이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베델.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토록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거기서 오래전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야곱이 누워있던 땅에 연결되었던 신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장소가 그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야곱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던 도피자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급히 도망가 있길래 손에는 뭐 들은지 모르지만 거의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철저히 낮아진 존재로 아마 그때가 집을 떠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들판에서 잠을 청했던 노숙자 신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땡의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때 등장하고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내 주를 가까이에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죠. 이때의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푹 둘러싸여 가지고 온실 속에서만 자랐던 야곱이 난생 처음 독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속에서나마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한 뒤에 고백입니다. 체험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납니다. 그 잤던 자리에서 그 베개에 베고 잤던 그 베개를 돌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첫 베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보장해 주셨거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른바 야곱의 서원으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이 서원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눈치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큰 거부가 되게 하면 너 나한테 뭐 줄래? 그렇게 하나님께 눈치를 주거나 압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조건을 다른 거예요. 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받아가지고 복명복창도 아니고 이렇게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해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바치고 안 바치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 것처럼 다 하나님 건데 그런 엄청난 조건을 달았던 이 야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걸 하나만 바라십니다. 뭐 그다음 우리 감동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헌신의 영역이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반응은 나중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소원했던 것보다 조건부로 하나님이 야곱을 상상할 수 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기대하셨어요. 베델을 기억하며 이 베델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가라. 좀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니면 너 죽는다. 이게 베델이야.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다 놓쳐버렸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그리하셨어요. 고향 아랑에 발걸음 옮기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 일생의 전환점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째째하게 남의 발목을 잡고 남하고 딜하고 조건을 따라 내 이득이 크냐 저 이게 따라 하지 말고 통 큰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십니다. 이 새벽녘에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이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다리를 절뚝절뚝 떠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 약속으로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걸 확증하시거든요. 이제 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자기가 세웠던 그 기가 막힌 플랜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 안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맨 뒤에 자신을 두고 마지막 앞에 툭툭툭 치면은 나라도 이 성한 다리가 도망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다리마저 쩔뚝거리니까 다 포기하고 자기를 맨 앞에 세웁니다. 맨 앞장서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식들이란 여종과 여종에서 난 자식들을 두면 이것도 좀 아직도 덜 깨진 거죠. 뒤에 자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놔야 되죠. 사실 형 에서가 만일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먼저면 누가 나중인 건 아무 이용 없어요. 칼날에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맨 앞장서서 길을 가던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형 에서와 마주합니다. 근데 자기와 자기 시절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인 줄 알았는데 형이 자신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요. 그러면 형을 따라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세겜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형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형 앞서 가십시오. 저는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너무 급하게 몰면 가다가 기진하거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천천히 뒤쫓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 나 자기는 세겜으로 발길을 돌리고요. 거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 만약에 하느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인 것처럼 그들이 다 쫓아와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과연 있을까? 원인 분명히 있지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린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 우리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벗어나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프 선수들이 프로골프 슬럼에 빠질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처음으로 가서 처음 배웠을 때 그 베이직에 충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왕복거리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한 10마일 걸어왔으면 10마일 왔다 갔다 10마일 허송생활을 했죠. 10마일로 돌아가야 되니까 20마일 허송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떠나온 시간이 길수록 멀어진 거리가 멀수록 그만큼 힘이 듭니다. 베델로부터 멀어졌으면 그 간 거리만큼 그 흘러간 시간만큼 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 은혜의 끈이 길다고 해서 마음껏 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끈과 사랑의 끈 이게 팽팽하면 좋겠는데 많이 가면 이 길이 길면 느슨해지거든요. 여기 풀어준 낚싯줄이 그냥 감긴 거 보셨나요? 풀어놓은 데 걸린 시간만큼 거기에 들인 공만큼 그 시간과 공을 들여야 다시 감만 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베델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진 않은지 내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들진 않은지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이 먼저 회복되고 내가 이 상태가 나아지면 베델로 가겠다. 내가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찾고 나서 가겠다. 그 좋은 시절 내가 회복해 놓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베델로 먼저 올라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풀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회복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정리가 되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열립니다. 야곱을 보세요. 처음 야곱의 그 베델이 바로 이걸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였어요. 도망치도 갈 곳 없어가지고 홀로 외로이 들짐 소리가 여기저기 사방에 들려오는데 찬 공기를 마시며 누웠다. 하나님 도우지만 않으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경험, 야곱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랬던 야곱이 자기 꾀를 부리다가 이 엄청난 공경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 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께서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 이제 한 2달 반 남은 것 같아요.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에 예 하고 응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까지요 2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처음 베델에서 이 두 번째 베델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 안 불렀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베델의 처음 순수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긴가민가한 그런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돌아간 후에야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인간의 계산과 회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게 먼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델로 먼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이 어느 곳이냐면요 구릉지대예요. 오늘날도 꼭대기 마을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거칩니다. 오늘날 베델이요. 산지처럼 보이는 쪽을 오르려면 많이 더 힘이 듭니다. 잘 닦아놓은 길도 있겠지만 꼬불꼬불 산길이에요. 움푹 패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곳은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 깊은 골짜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는 아이고 고생스러워 어떻게 저기 올라가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자칫하면은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옛날에는 훨씬 거칠었던 게 베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 베델로 올라가면 주변이 다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도 눈에 들어옵니다. 사방이 막힘 없이 탁 트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독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베델이라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과 저를 고생시키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첫째,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앞부분에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시간이지만 곧 짧은 시간이라고 그냥 훅 지나가겠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쓸 때 그것은 넉넉히 잘 견디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야곱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숨으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야곱의 베델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투덜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강하게 리얼하게 느끼게 됐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바로 올 한 해 10개월 한 반을 지나오면서 9개월 반이죠. 더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이번 달은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눈물 흘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 베델에서 멀어져서 그러지 않은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2020년 남은 시간 시마다 때마다 인생 고비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손길이 매일 매 순간 이전보다 더 느끼며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 때죠. 나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특별히 너무 힘들고 문제에 푹 빠져버리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시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 주제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시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일들이 이 베델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과 우리를 뒤흔드는 굉장히 큰 괴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돈이 우리에게 괴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면 금방 끝장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별 희한한 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3차 대전의 핵전쟁이다 알 바가 없지만 도망갈 길 있나요? 베델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랬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세상의 일들, 생존경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한없이 약한 존재로 우리가 처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지금도 그 여파에 우리가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죠. 현실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 싶게 꼬리를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처럼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베델로 가면 하나님이 커지게 있거든요. 베델은 멀어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복 나루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험, 브넬이라 이름 붙였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27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순간 야곱 앞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대면한 사람은 성경에 모세 빼고 아마 없을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찬양을 했고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뒤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을 정면에서 뵙고 붙인 이름이 바로 엘베델입니다. 자,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집 앞에 엘이라는 하나님을 또 붙였어요. 벳이 먼저고 엘이 나중에 있는. 지금 야곱은 엘베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 하나님이 앞뒤로 쌓고 계시는 거죠. 인생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그렇게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 인생길 앞에서는 더더욱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베델로 올라간 순간에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베델이에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덤의 축복을 주시는 오늘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신 대로 오래전 야복 나루토에서 이미 이스라엘 이름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이름에 그래 붙여주셨는데도 야곱이 그 이름대로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엉망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진정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을 또 부어주셨습니다. 즉 야곱아, 더 이상 이제는 겉은 이스라엘 이름에 속은 야곱이 그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속과 겉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겉도 속도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덤의 축복, 지옥 굉장한 축복이죠. 네가 흔들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대로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절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각 가정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일도, 수요일 저녁도, 토요일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베델로 올려놓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거밖에 할 일이 없고, 같이 했으니 그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요. 감사하죠. 그러네 조금만을 보탠다면 뭐 답답했지만 베드로의 고백, 우리 고백했으면 참 정말 좋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가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베델의 신앙의 그때의 모습이 조금 거리가 있는 건 못 느끼겠습니까? 팬데믹 때의 베델과 이후의 베델 사이에 간격이 있죠. 느슨해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팬데믹 한창이었을 때 우리가 쌓았던 그 뜨거웠고 간절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팬데믹 때 베델이 여러분 처음 베델이었습니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내가 6.25도 겪었고 태평양도 겪고 이런 난리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베델 처음 베델이었어요.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겉도 이스라엘, 속도 이스라엘 되어서 언제나 승리, 언제나 이김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존 플레버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야곱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승부를 걸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또 다가오고 별일 다 생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 기이하게 흉한 소문은 좋은 소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축복의 기회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맛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남은 한 해 시간 동안 이 축복을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이 하나님이 당신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베델의 우리의 신앙이었는지는 곰곰이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델의 첫 경험에서 27년 만에 그 원래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야곱이 한참 베델의 경험에서 느슨했던 그 모습을 깨우치고 돌이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까이에 엄청난 난리를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베델이었습니다. 팬데믹 때 단을 쌓았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우리의 첫 베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시절로 돌아가 우리가 엔데믹으로 가고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2달 반여의 시간을 이 첫 베델의 그 감격의 시간으로 채우며 주님 사랑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